네, 안녕하십니까. 저 오늘 이 시간에는 이사야 선지자가 전한 기별, 이셋에 참 많은 말씀이 있지만 몇 말씀만 생각해 보므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사야 40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과 2절에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정다이라고 하는 뜻은 친절하게 정답게 그런 뜻인데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들에게 외쳐 고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뭐라고 위로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복역의 때가 끝났고 죄 사함을 입었다. 복역의 때가 끝났다고 하는 그 의미는 하나님의 징계가 끝났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진 죄 사함을 받았다. 그러니 백성을 위로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잘못하면 징계를 받기도 하죠. 그리고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은혜의 천국을 누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슬픔이 없는 영광의 천국에 우리 다 들어갈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 위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떠나서는 위로받을 길이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는 우리가 위로를 받습니다. 이사야 66장 13절에 보면 어미가 자식을 위로한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한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누구나 다 우리가 어머니의 위로를 받아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제가 19살 청년 때 몸이 굉장히 많이 아팠어요. 공부도 못하고 굉장히 실망 가운데 있었을 때 어머니가 저를 붙들고 공부 꼭 잘해서 세상 잘 사는 것 아니다. 공부 못해도 괜찮으니 몸이나 건강해라. 어머니가 저에게 그렇게 위로하셨어요. 누구의 위로도 위로가 안 되었는데 어머니가 저를 붙들고 그렇게 위로하니까 참 위로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미가 자식을 위로함같이 하나님이 너희를 위로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는 위로받을 게 잘 없잖아요. 인간이 위로한다고 해도 그게 큰 위로가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 안에서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우리에게 있으면
정말 마음의 위로가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면 세상의 인간적인 사랑이 별로 그렇게 갈급하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 보면 유에 있는 예루살렘은 우리 어머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루살렘이 우리 어머니래요. 물론 우리가 예루살렘의 그 언약, 약속 때문에 우리가 믿음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유에 있는 예루살렘이 우리 어머니이기도 하지만 저는 이런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품에 안고 위로하듯이 우리가 구원받아 하늘 예루살렘에 가면, 즉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이 우리를 품어주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위로할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죄와 싸우니라 얼마나 고생이 많았느냐. 예수님 믿고 믿음으로 살아줘서 참 고맙다. 이제 하늘 예루살렘에서 안식과 평강을 누리고 편하게 살아라. 예루살렘이 우리를 품어주면서 위로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이사야 49장 15절과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얼굴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손바닥, 예수님 손에 십자가의 흔적이 있다 그랬어요. 못이 예수님 손에 박혔는데 그 흔적은 영원히 갖고 계신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손바닥에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구원한 흔적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손바닥에 난 그 흔적을 보시면 우리를 잊을 수가 없죠. 어떻게 잊겠어요? 손바닥에 십자가의 흔적이 남아있는데. 그리고 너의 얼굴이 항상 내 앞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부모가 돼 보니까 자녀가 떨어져 있든 멀리 있든, 저도 지금 제 아들이 공주에 있는데 부모님 마음에는 자녀가 잊혀지질 않아요. 항상 부모님 마음속에 자녀가 아른거려요. 근데 예수님 마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내 얼굴이 항상 내 앞에 있다.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에는 말씀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3절에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죄 많은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또한 이사야서에는 사랑으로 권면하는 말씀도 있는데 이사야 8장 2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8장 20절이요. 이사야 8장 20절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않으면 그들이 정령이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으라. 그래야 아침빛을 볼 수가 있다. 여기 아침빛을 본다고 하는 그 의미는 구원받는다고 하는 뜻이고 주님의 영광을 본다고 하는 뜻이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을 만나서 하늘에 간다고 하는 뜻인데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믿고 쫓아가는 사람들이 이런 아침빛을 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구주세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 그걸 우리가 칭의라고 이야기하는데 칭의는 믿음으로 받습니다. 자, 오늘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면 내일부터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사야 선지자는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아 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전에와 똑같이 살면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돼요. 그러면 나에게도 축복이 되고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가 전혀 아버지의 뜻과 다르게 살면 아버지 마음이 어떻습니까? 아프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늘 자녀가 되었다면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여러 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서에도 있고 로마서에도 있고 히브리서에도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의인이 되었다면 하나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살라고 그렇게 여러 번 권면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마음으로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도리예요. 이사야 30장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30장 21절 너희가 우편으로 치우치든지 좌편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정론이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할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쪽으로 치우칠 때가 많았어요. 어떤 때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자기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했어요. 어떤 때는 우편으로 치우치고 어떤 때는 좌편으로 치우쳐서 정로를 가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선지자를 보내서 그게 아니라고, 그 길이 아니라고 다시 이렇게 정로를 가게 하면 조금 또 있다가 또 다시 한쪽으로 치우치고, 그래서 또 선지자를 보내서 또 말씀하면 또 한쪽으로 치우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랬어요.
이사야 선지자 때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좌편으로 치우치지 말고 우편으로 치우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말씀한 그 말씀을 쫓아서 정로를 가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렇습니까? 오늘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그렇게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으면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는 신신하게 빠져 있습니다. 치우쳐요, 사람들이. 이쪽으로 치우치고 저쪽으로 치우쳐요. 그래서 정로를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우편으로도 치우치지 말고 좌편으로도 치우치지 말고 정로를 가라고. 근데 이 정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쫓아가는 것이 정로예요. 내 생각이 정로가 아니고요. 어떤 사람의 가르침이 정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쫓아가는 것이 정로예요. 우리가 어떻게 좌편으로 치우치지 않고 우편으로 치우치지 않을 수가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면 정로로 갈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미혹에 빠집니다. 사람의 말을 듣고 미혹에 빠져요. 막 기적이 일어나고 막 사람들이 모이면 거기에 또 빠집니다. 왜 사람의 미혹에 빠지고 사람들의 미혹에 빠지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성경을 보면 미혹되지 않는데 성경을 보지 않고 사람의 소리를 듣고 가면 미혹에 빠져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십니다. 좌편으로 치우치지 말고 우편으로 치우치지 말라.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쫓아 정로를 가라고.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쫓아서 정로를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교회에 사람을 보러 나온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왔어요. 베레아 사람들은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연구해 보셨다 그래요. 물론 누구에게 어떤 말씀을 듣는 건 다 들을 수 있죠. 그러나 그 사람이 하는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지 집에 가서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버렸다고 하는 게 베레아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정로를 갈 수가 있어요. 또한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우리 이사야 58장 1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8장 12절.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야 하리라. 여기 무너진 데를 수보한다. 파괴된 기초를 쌓는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 자신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다 그래요. 우리의 마음도 죄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공부를 많이 한다고 마음이 세워지는 건 아닙니다. 다 마음이 무너졌어요. 죄 때문에. 진리도 다 무너졌습니다.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무너진 곳을 세우라. 보수하라. 그래서 우리의 마음도 세워져야 돼요. 상처받고 무너진 마음으로 살면 다 상처를 줘요. 내 마음이 무너져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도 세우고 진리도 우리가 세워야 돼요. 마음도 세우고 진리도 세우려면 우리가 먼저 내 마음이 무너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무너진 내 마음을 세우도록 은혜를 베푸세요. 그리고 진리나 또 말씀도 무너져 있는데 그 진리와 말씀이 세워지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우리가 먼저 기도하고 그런 마음을 내가 가져야 돼. 무너진 것이 어딘지도 모르면 어떻게 우리가 세우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무너진 그것을 세우려는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겠습니까? 역사할 수가 없죠. 근데 영적인 눈을 떠서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이 무너져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얼마나 많이 빗나가 있는가. 한번 영적인 눈을 떠서 보십시오. 그게 다 보여요. 우리는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개혁자들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다 무너진 데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서 진리를 세우고 무너진 마음을 세우는 개혁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오늘 우리가 안교 시간에도 그런 이야기 했는데 저도 제 자신의 그 무너진 마음을 발견할 때가 너무 많아요. 미워하고 싶지 않는데 내 마음속에 미움이 일어나요. 원망하고 싶지 않는데 원망이 나와요. 내 마음에서. 낙심하고 싶지 않는데 낙심이 일어나요. 마음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 무너진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세워야 돼요. 그래야 사랑이 가능하고 남에게 은혜를 베풀 수가 있어요. 또한 이사야 11장 6절부터 8절에 보면 천국에 대한 말씀도 이사야 선지자가 하셨는데 우리 이사야 11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은 한번 우리가 하늘에 가면 이렇다는 거예요.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하늘나라의 어떤 모습을 단편적으로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이사야 65장 25절에도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암도 없겠고 상암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씀 보면 어떤 생각 드십니까? 하늘에는 모든 동물이 다 어떻습니까? 사이좋게 지내는구나.
저도 이 동물의 왕국 보면 참 재밌거든요. 그래서 가끔 봐요. 사자가 어떻게 누구를 이렇게 사냥하고 죽이는가를 동물 왕국에서 보게 돼요. 마음은 아픈데, 그러나 강한 동물이 약한 동물을 먹이로 삼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근데 하늘나라는 다르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놀고 모든 동물들이 사이좋게 지내고, 사자가 뭘 먹는다 그랬습니까? 풀을 먹을 것이며, 독사도 어때요? 물지 않아요. 모든 환경이 평화롭고 서로 사이좋게 노는 하늘나라. 환경이 좋다고 천국이 아니고 먹을 것이 많다고 천국이 아닙니다. 평화롭고 사랑이 있어야 그곳이 천국이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잖아요. 가정이 좋은 집에 살고 먹을 것이 많다고 가정이 행복한 건 아니잖아요. 사랑이 있고 평화가 있고 은혜가 넘쳐야 그 가정이 행복하죠. 근데 천국이 그렇다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살생이 없고요. 누구를 미워하는 것도, 누가 죽고 죽이는 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평안한 가운데서 함께 놀고 함께 사랑을 나누고, 그게 천국이에요. 또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4절까지 보면 사탄이 누구였고 사탄이 왜 그렇게 타락해서 사탄이 되었는지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여기 아침의 아들 계명성 그랬는데 새벽별을 가리킵니다. 새벽별이 굉장히 좀 밝지 않아요. 사탄이 원래 천사장이었어요. 새벽별처럼 아주 그 영광이 밝은 그런 천사장이었는데 사탄이 타락했어요. 근데 타락한 이유가 뭡니까? 자기를 높이려다가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라고 자기를 높이다가 교만하여 높아지려다가 사탄이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쫓겨났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 사탄의 이야기를 하면서 사탄이 왜 하늘에서 쫓겨났는가? 교만하여 자기를 높이다가 쫓겨났다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만약 오늘 우리가 자기를 높이거나 높아지려고 하는 그 정신을 가지고 있다면 그게 사탄의 정신이에요. 예수님은 높아지려고 한 게 아니라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사람을 섬기셨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고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예수님은 계속 낮아지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정신이에요. 근데 사탄은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다가 그 교만 때문에 사탄이 망하고 하늘에서 쫓겨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정신을 가지고 삽니까? 나를 계속 낮추면서 다른 사람을 높이고 사랑하고 그 주님의 정신으로 사십니까? 아니면 나를 높이려고 하는 사단의 정신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자신을 돌아보시고 우리 모두 다 자신을 낮추는 그런 예수님의 정신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사야서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또 남방 유다나 그런 말씀만 하신 게 아니고, 제가 이사야서 이렇게 읽어보니까 여러 나라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셨는데, 이사야 13장은 바벨론에 대해서 말씀하고요. 이사야 14장 24절부터 28절에는 아수르에 대해서 말씀하고, 이사야 14장 29절부터 32절에는 블레셋에 대해서 말씀하고, 이사야 15장 16장은 모압에 대해서 말씀하고, 이사야 17장은 다메섹 즉 수리아에 대해서 말씀하고, 이사야 18장은 구스 즉 에디오파에 대해서 말씀하고, 이사야 19장 20장은 애굽에 대해서 말씀하고, 이사야 21장은 세일, 이사야 21장 13절부터 17절에는 아라비아, 이사야 23장은 두로와 시돈, 즉 여러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여러 나라에서 말씀하실 뿐 아니라 이사야 36장부터 39장까지는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나라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개인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려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몇 년을요? 15년을 더 생명을 연장시켜줬는데, 히스기야 왕이 믿지 못하니까 해를 몇 도요?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면서 증거를 보여줬어요. 이사야 44장과 45장에는 고레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특별히 이사야 44장 28절에는 고레스를 나의 목자라, 이사야 45장 1절에는 나의 기름받은 고레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고레스를 나의 목자, 나의 기름받은 자라고 하셨는가? 고레스가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이루는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레스가 너희들 다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돌아가라 그렇게 하는 칙령을 내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레스는 나의 목자다,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고레스가 이루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깨닫는 건 두 가지. 하나는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졌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여러 나라에 대해서 말씀도 하시고 히스기야나 고레스 같은 개인적인 말씀도 하셨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도 알고 계신다. 나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나라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은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 하나님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좀 든든하잖아요. 러시아
그 대작가 톨스토이를 우리 뭐 모르는 사람 다 없을 건데, 저도 제가 문학 그 서적을 많이 읽어본 건 아닙니다. 근데 제가 톨스토이에서 이렇게 듣고 굉장히 많이 이렇게 마음이 찡했어요. 톨스토이가 어렸을 때는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10대 후반 때 세상 친구들을 잘못 사귀어서 그때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언제 톨스토이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왔는가? 50대 중반에요. 그러니까 10대 중반에 하나님을 떠나서 40년 동안 세상에 살다가 50대 중반에 톨스토이가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온갖 다 어떤 죄도 짓고 욕망도 채워보고 그렇게 살다가 50대 중반에 하나님께 돌아오면서 톨스토이가 고백한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 살아보니까 안식이 없습니다. 마음에 평강이 없고 안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안식을 찾아 하나님께 갑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종교 생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안식을 찾아서 하나님께로 갑니다. 그리고 50대 중반에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때부터 톨스토이가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요. 그리고 약 70세 때 놀라운 책을 썼는데 그 책이 뭡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문학을 써서 그게 지금도 다 읽잖아요. 근데 톨스토이가 고백한 내가 이제 안식을 찾아서 하나님께로 갑니다. 세상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저도 살고 있지만 세상에는 안식이 없어요. 모르겠어요. 욕망을 채우는 쾌락이 순간적으로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도 아주 짧잖아요. 내가 오늘 아무리 쾌락 가운데 재미를 본다고 해도 그 쾌락이 며칠 못 가잖아요. 안식이 없어요, 세상에는. 그래서 톨스토이가 40년 동안 세상에서 살면서 안식이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오면서 고백한 말이, 하나님, 내가 이제 안식을 찾아서 하나님께 갑니다. 저도 전적으로 이 말에 동감합니다. 저도 20대 거의 10년을 안식을 찾아서 세상에서 헤맸어요. 뭘 해보면 마음에 안식이 있을까? 해봐도 안식이 없어요. 그리고 찾았던 분이 예수님이에요. 제가 지금 와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안식이 있고 평강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사랑하는 여러분, 쾌락이나 돈이나 물질이나 어떤 명예가 결코 안식과 평강을 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사야 58장 6절과 9절에 보면, 6절부터 9절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나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뭐냐면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는 것이다. 뭐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내가 밥을 안 먹고 단식하고 금식하는 것을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사랑하는 것, 불쌍한 사람을 도우는 것,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에요. 잘못하면 신앙을 헛것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막 밥을 굶고 그래 막 기도를 하고 또 성경을 많이 보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라고 생각하면 신앙을 잘못할 수가 있어요. 신앙의 본질은 사랑이에요. 사랑. 성경에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밥을 굶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 사랑을 서로 나누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사야 66장 22절하고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66장 제일 끝이죠. 22절하고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 월삭과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이르러 내 앞에 경배하리라.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무엇을 하는가? 월삭을 지킨다고 이야기합니다. 월삭은 매월 첫째 날. 그런데 은혜진에 보면 매월 첫째 날에 우리가 뭘 먹는가? 생명과를 먹는다고 증언에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월삭에 모여서 달마다 열리는 그 생명과를 먹고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말씀하시기를 안식일을 지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안식일에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한 것처럼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우리가 안식일을 지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다 모여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말씀한 기별 몇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아 살아라.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정로를 가라. 무너진 데를 수보하라. 천국에는 어린 양이 이리와 함께 있고 사자가 풀을 먹고 아주 모든 동물들이 사이좋게 그렇게 산다고. 사탄이 누구였으며 왜 타락했는지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하나님은 모든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 각자를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는 그 증거로 히스기야와 고레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뭐라고요? 사랑하는 것.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월삭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말씀도 우리가 이사야서에서 보게 됩니다. 이런 말씀들을 좀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말씀에 굳게 서셔서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고 의지하시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